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었던 왕 중에 하나였었던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부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아하시아 왕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로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 형제였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과 자신의 형제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에도 조금은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님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지금 여호람 왕은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들어 놨었던 바알 주상을 없이 하는, 깨트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왕들과는 조금은 차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3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호람 왕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경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전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과는 달리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내려왔었던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가지고 나갔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람 왕은 악한 자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되게 억울하겠죠. 이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도 아니고 그 위에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근데 뭐 제가 뭘 바꿉니까?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내려왔었던 그 악한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을 또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모압과의 전투가 등장하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람 왕은 이 모압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칠 힘은 없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옆에 있었던 나라 에돔 왕과 동맹을 맺어 이 세 개 나라가 함께 모압 땅을 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떠난 지 7일 만에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큰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세 개 나라가 동맹해서 모압 왕을 치려고 길을 둘러서 가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람 왕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람 왕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모압 왕을 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나라를 동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었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니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도 아니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요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람 왕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괜찮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늘 내려왔었던 나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완전 하나님께서는 흰색의 사람도 아니고 악한 검은색도 아니고 그냥 회색 지대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으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가 회색 지대에 살고 있지 않는지, 조금 잘하는 행동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한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여호람 왕처럼 자신이 조금 잘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 모습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삶을 돌이키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